강강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피한다. 이게 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반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는 바울이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거두시는 경매란 말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쓴 거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사람이 말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개입이 없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당연히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배웠죠. 전도 훈련, 사형리 훈련,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가. 결국 교회에 데려오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과 세상 교회가 알고 있는 그런 전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하나 설득해갖고 교회에 데려놓으면 뭐 할까요? 처음에는 배나 지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개입이 없는 자는 반드시 이 십자가가 미련을 거리끼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사도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세상이 알아들었다면 모든 세상 인간들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아들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없다. 십자가는 세상에게는 그 자체로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같이 되어서 모든 자기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구원의 이야기, 그걸 뒤집어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자들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우엘 크리스마스 되면은
임마누엘 그러고 찬송 부르고 안 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무서운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제 니들 다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임마누엘. 자, 그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한 그 십자가는 무엇이었는가? 1장 2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말로 전해질 수 없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를 전하는 것 자체가 전도에 미련한 것인데 그 십자가는 지혜에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자들이 총명을 패하는 능력으로서 십자가이다. 그래서 뭐가 등장하느냐?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 인간에게는 없는 믿음. 믿음으로만,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만 이 십자가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십자가? 약하심으로 못 박이신 그 십자가. 참 이게 무슨 무당 잡교도 아니고 내 아주 가까운 분인데 아침에 밥 볼 때 십자가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아니 무슨 나쁜 일 그런 거 잊지 말라고 집 들어가는 무지막에 십자가 걸어놓고 목에 걸고 다니고 차에 걸고 다니고 한번 봅시다. 차에 십자가 왜 겁니까? 저기 내가 그 다니던 교회에 보면은 아주 그 유명한 터가 하나 있는데 어떤 터냐 하면은 세차 뽑으면은 그 자세하놓고 고사 지내는 곳이 있어요. 그 바로 내가 다니던 교회 그 입구에 그런 터가 있다 보니까 만날 지나다니다 보면은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거기 과일 깎아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고사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나 차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는 거는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람의 말로는 절대 전해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몰라야 돼요.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서 걸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 그래서 제가 이 세상 교회가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믿는 자,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전부 다 그냥 부적에 다른 말이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는 능력으로서 십자가다. 이 말은 다른 말은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 보고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성경의 이 모든 언어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오해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반드시 오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서부터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아닌 듯 싶으면서도 누군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전 모임의 오해 시리즈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오해, 은혜에 대한 오해. 그만큼 우리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로, 어떤 지혜 있는 말로, 어떤 지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 몸은 일단 우리 귀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말들은 오염되어 버려요. 그럼 어떡하느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그 말씀들이, 성경 말씀들이 진리로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로 들려지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 놓았는데도 신학교 3년 마치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이게 오늘 세상 기독교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젊은 청년들 신학한다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갈 사람도 가더라고요. 가는데 결국 가면은 성도라면 가서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신학을 하되 신학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부정당하는 신학이다. 제가 전에 목사들하고 밥 먹다 그 얘기를 했지만 저 창원에 있는 어떤 목사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강령은 언제 신학했는데요? 비꼬는 말이거든요. 목사들 비판하는 걸 들렸단 말이에요. 어느 인간도 신학 안 하는 인간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신학과 따보면 모든 인간은 다 신학자예요. 다 종교인이고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그 신학과 복음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그냥 신학이 진리가 되어버리면은 자명 같으면 칼빈이 진리가 되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칼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익제신. 예수 드디어 왔고. 원래 성경책이야. 왜 예수 믿었어요? 예수 왜 믿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믿었지.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성도들을 알고 보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예수라는 그 길 위에 있다는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어떤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더라. 사막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 선택도 아니고 우리 능력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믿음이라고. 그래서 가르쳐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시가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전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게 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버림받는 자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 너희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고? 버려진 자다.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게 되는 자들은 미리 정해져 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쳐도 안 된다. 그들은 다 자기 지혜와 총명을 예수를 물러 버리게 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유대 신학에 탁월했던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그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알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르쳐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를 물러 버려버렸다.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진의 그 숨겨진 의미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지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 밝히 보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느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의 몸된 교회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세상은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게 정상이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성찬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나 각자의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주님과의 그 관계성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각자가 믿는 예수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목사도 장로도 예수 안 믿으면서 평생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세례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는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에 포착이 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인간에게 포착되고 해석되어지는 순간 오염되어 버리기 때문에.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거 있죠. 손만 대면 금이 되는 거. 그런데 인간의 손은 손 닿는 것마다 다 죄로 오염시켜 버립니다. 자, 1장 18절에 제가 이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전체를 이 1장 18절에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듯이 한번 읽어봐.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걸 직역하면은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라고 했죠.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멸망받을 자에게는 당연히 미련해야 된다. 그 십자가가 왜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 창세 전에 세워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7절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약속된 죽음, 그 십자가, 또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 육신으로 오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고 그 말씀 안에 성경 전체가 응축되어 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구하거니와. 이 성경 전체가 뭐라고요? 나를 증거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선포됐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말씀 육신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씀 육신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에게 나오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멸망받을 자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관계를 가지지 못한 것이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못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멸망받는 게 아니고 멸망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관계를 못 가진 거예요. 1장 18절 말씀이 아주 그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관계가 뭐라 그랬죠? 믿음, 용서, 은혜, 사랑, 영광,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럼 믿으라는 것은 뭐냐? 말씀의 판단을 받지 않고 해석을 받지 않고 지 자신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나의 자원과 열심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십자가라는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깨우치고 말 거야. 내 것으로 만들고 말 거야. 요게 일어나세요. 안 돼요. 인간은 아무리 기어 올라가도 어떤 사단이 만들어도 하늘에 못 앉는단 말입니다. 그럼 뭐냐? 이 십자가 자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총명을 패하고 지혜를 다 멸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인데, 그럼 이 십자가는 누구한테 주어지냐? 십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이 말씀이 십자가의 그 말씀이 자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해석을 당하는 것, 그 말씀에 의해서 해체를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없음으로 처음 자리로 다시 되돌리는 것, 그게 바로 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때 새 창조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기 가치관, 자기 역사관, 자기 인생관, 그걸 가진 자들, 소위 말해서 좀 안다는 자들, 본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소경되게 하시기 위해서,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한번 봅시다.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십니다. 니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이다 그래.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란, 여기서 구원받는 우리란 뭐냐?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 곧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와 관계를 가진 자,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주신 자, 이게 바로 구원받는 우리예요. 그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구원받는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이채원이가 이렇게 잘 찾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봅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어떻게 지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이 그 영단번의 그 제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께 들으신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의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시가 있는 자들, 그들을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 이름을 안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이 삭제되어 버린 자, 죽게 빼앗겨 버린 자. 그들에게만 그 십조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었다.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것. 저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 이렇게 예수는 마음대로부터 비밀인 이 예수. 도저히 인간의 신학으로는 인간의 그 지혜에 가둬질 수 없는 그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몰라야 되는 거야. 예수는. 이 예수가 진짜 예수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1장 9절부터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도 영접하지도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위해서 어떤 인간들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협조도 받지 않고 혼자 묵묵히 자기 길을 가셨다. 세상에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스스로 만들면서 가셨다. 어디로? 십자가에. 십자가에 있는 그 길을 혼자 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는 십자가인 거예요. 자, 그렇게 세상은 몰라야 한다. 자, 그럼 그 예수는, 그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평안이며 얼마나 큰 은혜고 위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주께서 사셨어요.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80년, 100년을 살아도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은 지금 이미 어디로 옮겨져 있습니까? 하늘로 옮기신 자들이에요. 그 하늘에서 지금의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그 지점에서 절대 저렇게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저렇게
막으셨기 때문에 저 길로 내가 정말 그렇게 가기 싫은 저 길로 끌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느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느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는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복음입니다.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들은 다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본의 아니게 십자가라는 현실을 인생살이 동안 살아내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괴수된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그 자신의 실체가 날마다 폭로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게 딴 게 고난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치열한 전투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필연성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피 흘리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의 죽음에 넘기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에게는 그 십자가가 영원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과 하나님 현실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 십자가가 그것만 현실이에요. 하나님 관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고지에 올려주고 모든 어려운 일 해결해주고 인생 행복하게 살 때 천당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하는 놈들, 그놈들이 바로 사단의 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앞에 읽어졌으니까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세요. 성령 받은 성도가 사도가 어떤 현실을 살았는지 4장 7절부터 12절 도전서요. 응? 도전서. 고린도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그럼 보배를 가지면은 질그릇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보배를 가졌다는 말은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은 그 보배만 남기기 위해서 질그릇은 장렬하게 부서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왕 우리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라면 그런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 우겨쌈을 당하는 거 이런 거 없으면 더 좋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어떤 자격이나 우리 똑똑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가지고 자꾸 우리 질그릇 닦는 일, 질그릇 치라는 거, 거기에만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나라는 이 질그릇이 아니고 나 안에 담아주신 그 보배에게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보배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성도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어느 인간도 자기 주체가 부정되고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종되기를 자처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 인간 없죠. 다른 사람을 종삼기를 삼기는 원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종되기를 원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게는 반드시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어야지 세상 교회들처럼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설득하고 학습시키고 세례주면 교인이 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세례와 복음 전함이 대척점에 있죠. 그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예수 믿는 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세례도 아니고 나 바울의 말과 지혜도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사람의 지혜나 신학으로 학습할까봐 나를 배울까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대신 바울을 믿을까봐 두려고 떨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2장 3절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나 바울에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진짜 전도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사람 만들려고 내 밑으로 줄 세우려고 그거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왜 바울이 다른 지식이 없겠어요? 많지요. 많은데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한테 배우지 말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가르치심으로 너희들이 그 십자가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전에 읽은 고린도서 4장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복음을 들은 자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증인의 책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교회가 20년 동안 수많은 신학과 교리와 프로그램들을 생산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의 모습의 교회입니다.
세상 신에 장악된 종교 집단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광채를 가리려고 수많은 땅의 교회들을 세워놓고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교회에 가둬놔 버리면 어디 가서 복음 듣습니까? 동화서 가서 들을 거예요. 행위서 가서 들을 거예요. 그나마 성경 읽을 때는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교회밖에 없는데 그 교회를 세상신이 장악해 버리면 그 교회 안에 동비고 되는 게 뭡니까? 다른 복음. 사람이 복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이걸로 온통 모든 세상 교회들이 다 오염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아니다 싶은 그런 저 뭡니까 뭐 안산호이나 하느님의 교회나 뭐 그런 택도 없는 그런 이단들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대한유대교란 말이에요. 그 안에 가두어놓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 십자가 뭔지를 몰라.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세상 현실입니다. 그런 그 교회, 그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교회, 십자가의 모습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 사람이 신학과 교리가 진리가 되어버린 교회. 물론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들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들도 본다는 거란 말입니다. 같은 성경 읽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은 세상 교회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초신자 때, 처음 세례받을 때, 학습할 때 다 했던 거지. 아직도 그런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지. 그죠? 이제 성령 받고 성화되고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맨날 십자가 타령을 하고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래 십자가 맞긴 맞는데 성경에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잖아. 이왕 예수 믿었으면 즐겁고 행복하게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해야지. 맨날 부활의 능력도 누리지를 못하고 맨날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안 되지. 저기 저 강원도 춘천 가면은 그런 교회 있잖아요. 한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부활신앙 가르친다고. 지금 뭐 춘천 무슨 교회가 김무성 목사 히트쳤지요 한동안.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신앙으로 가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없어 부활은 없어요. 그 십자가 안에 부활도 있단 말입니다. 이 양반 한때가 유튜브에 났더라고. 한참 그 정강원이 거저 태극기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11조 거두고 자기 교회에서 5천만 원 헌금했다고 그렇게 자랑질 하더라고. 아니 도대체 정치 집회에 목사들이 왜 가가지고 헌금만 돌리냐고. 나 참 기가 막혀. 내가 아는 사람도 그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참 요즘도 보면은 뭐 무슨 세월호 집회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보면은 목사들 그거 가가지고 세월호 추모 집회하고 세월호 뭐 음모를 밝힌다고. 참 이런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말이에요. 정통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사람 대가리 숫자만 많이 모아놓고 교회에 돈만 쌓아놓으면 정통됩니다. 그거 보세요. 뭐 조용히 옛날에 그 전부터 순복음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전부 다 서로 손잡고 우리는 다 정통이 다 되어버리잖아요. 이럴 땐 잘 보세요. 나중에 또 신천지도 정통되고 하나님 교회도 정통될 거예요. 돈이 진리야. 돈이 진리. 십자가가 진리가 아니고 돈이 진리란 말이에요. 꼭 잡는 게 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갑시다. 바울은 편지 서두부터 사람이 해석하고 교리화하고 신용해버린 그런 십자가를 경계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죽음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어느 종교에도 하나님이 죽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이 죽는 종교는 없단 말이에요. 신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는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십자가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처럼이라는 그 영생을 꿈꾸는 탐심을 DNA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너 저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그걸 따먹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면 나 안 죽었는데요. 하나님 말이 그러면 거짓말이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진리만 잘 깨달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겠네.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심지어 불교 같은 종교는 유래설을 만들어놨잖아요. 패자 부활전. 이 생에서 좀 못 살아도 다음 생을 다시 기대할 수 있다. 이게 폐하 부활전이야.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 가톨릭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연옥교리. 연옥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후손들이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면 다시 천국 올려준다. 기껏 인간들이 머리에서 나오는 건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인간의 탐심, 영생에 대한 탐심에서 나오는 인본의 신학들이에요. 우리 안에 내장 뒤에 있는 아담의 DNA, 선악과 DNA. 한 번이 튀어 또 죽어진다. 이게 다 전부 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다 이렇게 자기 구원으로 읽어버리니까. 구원으로 읽으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인데 죄인을 구원하는 신선한 교훈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은 진리가 된다. 이게 그 유대 카발라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성경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을 찾아내기만 하면은 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은 인간들이 생겼어요. 참 김성수 목사님 영향력이 참 큰데 그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력. 김성수 목사가 말년에 원래 중심에 같은 성경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정작 김 목사님 살아있을 때는 어떤 인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임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원어파들 진짜 웃긴다니까요. 바람다면은 히브리어 연락하면서 무슨 낮은 자리 무슨 교회인가 거기는 가면은 처음부터 교회들 집이 다 돼버렸습니다. 원어 못하면은 그 끼들지도 못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따랐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막상 붙잡혀가지고 아무 힘없이 꽁꽁 묶여갖고 빌라도한테 가버리니까 다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사들과 한 목소리로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우리는 저런 예수 필요 없다. 십자가 지는 그런 메시아는 우리 이 땅에서 사라져줘야 되겠다. 그렇게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메시아는 세상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용납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는 그 세상,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셔도 오늘날 교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는 그때 이야기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보다는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은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성령 받아서 성원했으니까 우리하고는 해당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 소위 말해서 자기 신앙을 가진 자들, 이들이 바로 인간교교인들입니다. 세상 인간들에게 맞아 죽는 그런 힘없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예수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교회가 전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바울이 만약 오늘날 이 세상 교회에 왔다면 세상 교인들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게 전부 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식의 그런 욕을 이 손할례단 개새끼만 니들이 어떻게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그렇게 모독할 수 있니? 너희 씨는 배야. 니들은 하늘과 아무 상관없이 땅의 일밖에 모르는 놈들이야. 돈 모아가지고 2천억짜리 예배당이나 짓는 놈들이야. 십자가 지고 광화문 태극기 집회나 나가는 이 나쁜 놈들은 니들이 개야. 아니 개보다 못한 놈들. 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원하는 것들 다 들어줄 수 있는 예수. 그 예수 믿고 있잖아요. 세상 교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에스컬레이트 해주는 예수. 어떤 병이든 믿기만 하면 다 낫게 해주는 예수. 대구에 보면 저 대구 경북대 병원 큰 병원이 있는데 바로 응급실 앞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랬죠. 교회 정강관이 하루 종일 성경에 병나서 저런 이야기만 계속 들어. 이게 현대 기독교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다 구원받게 해주는 그런 호객 행위에 동원되는 예수. 도우미 예수. 성령 집회라고 사기쳐가지고 방언 연습시키고 거품 물고 넘치게 하는 그런 사기꾼.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속이는 사기꾼. 진리는 하나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의 진리로 구원받는다. 여기 조영기가 불교대학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다 방식이 달라 그랬지. 올라가는 길이 달라 그랬지. 다 올라가면 그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온 세상 교회를 다 오염시켜놔가지고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그 언약의 피,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예수만 원하지 약가시험으로 십자가에 박힌 예수는 믿고 싶지 않다. 아니 교회가 앞장서서 인간에게 안 보이도록 치워버린 거예요. 십자가 다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확장에 도움이 안 되는 십자가, 교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 복음은 교회에서조차도 금기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서 죄, 심판, 지옥 그런 부정적인 단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리도 그 약함을 자랑하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도 주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들도 이 세상을 다녀가신 그 예수처럼 세상에게 미움받고 아무 능력 없이 세상에게 못 박히는 쫓겨나는 그런 운명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 내가 세상에 미움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세상에게 미움받게 될 거야. 예수님 하신 말씀. 그렇게 세상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 홍익 인간이 아닌 잉여 인간, 쓰레기 같고 미말에 끌려가는 그런 폐잔물 같은 존재로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나오네요. 그러나 그들만 산 자예요. 생명 있는 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아내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수를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진교시 보니까 그 현실을 아주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성도라면은 날마다 별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옥 백신을 맞은 자들만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참 놀라운 선언을 한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묻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진짜 아는 거 맞아?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 복음을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느냐?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젖이나 먹을 어린아이로 대할 수밖에 없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처음부터 다시 지금 시작해야겠다. 이 십자가를 빼놓고 신령한 것을 말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온갖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십자가에 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사실부터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진 예수가 너희들이 주가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그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여러 가지 은사를 자랑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지, 니들의 유익, 니들의 자랑을 위해서 너희들이 소유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고 언행이 있고 성찬과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십자가 그 말씀, 그 십자가에도 그 십자가 앞에 너희들이 세워진 적이 없는 것 같다. 너희들이 그 십자가를 모르는 것 같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앞에 너희들이 무릎 꿇은 적이 없는 것 같다. 너희가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그 복음을
그 지금 현실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교회인데 너희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너희들이 좌표가 어디인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약속으로 태어난 교회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목적, 너희들이 필요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그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전하려고 한다. 이게 고린도서 1장입니다. 자, 이제 가서 식사들 하시고 오후 시간에 푹 쉬시면서 저녁에 전개되는 4강과 5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